오늘은 내 속에 있는 악 제거하기, 내 속에 있는 악 제거하기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명한 악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2장은 바로 다윗의 유언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다윗의 유언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그가 이제 나이 70이 돼서 이제 죽게 됩니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하는 말이 가장 진실된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저 세상의 영광, 천국의 영광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에 보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어 힘써 대장부가 되어. 이게 무슨 얘기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최초에 했던 그 얘기입니다. 넌 강하고 담대하게 대장부가 되라.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에 계속되는 말씀 1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이야기한 거는 결국 신명기 요약하고 여호수아 요약한 얘기를 이제 열왕기상에서 사무엘상은 자기 일이었으니까 자기 이야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열왕기상에서 모든 성경을 정리한 겁니다. 그 모세 오경을 다 정리한 게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가 거듭 신자잖아요. 신신당부한 얘기가 내용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부하들에게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살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자꾸 기초가 없는 사람들한테 자꾸 창의적으로 생각해. 기초 없는 사람한테 너무 네가 생각하는 바를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뭐 창의적으로 뭐 하라 그러면 기초가 없으니까. 학교 교육을 보면 답답한 게 애들이 구구단 기초 실력이 안 되는데 자꾸 멋있는 거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원 가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못하고 어렵게 못하고. 이 기초가 말씀이거든요.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왜 강합니까? 시편을 150편까지 있는 시편을 다 외워버린다니까요. 이 암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 공과 공부 때 성경 암기하면 체크해주고 헌금 드린 거 적고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출석 체크하면서 선생님이 헌금 드렸니? 그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얼마 드렸니라고 이야기한 것까지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50원이요. 그럼 50원 적고 100원이요. 그럼 100원 적고 그랬는데 요절 암송해보라고 시켰잖아요. 그러면 저는 못 외워오면은 제가 좀 제 이름을 나중에 불러주길 바랬는데 앞에서 하면 듣다 보면 또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요절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게 그게 기초라고요. 그게 구구단이거든요. 구구단이 돼야 뭐 인수분해도 되고 상가감수도 되고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말씀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꼭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내가 살면서 참 짐이 됐던 부분하고 내가 살면서 빚을 졌던 부분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이 자기의 사실은 조카거든요. 자기 조카인데 이복 누나의 아들입니다. 그 조카인데 요압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왜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다윗에게 충성을 많이 했어요. 충성하고 군대 장관으로 잘 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하는 일은 뭐냐면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충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자기가 영광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요압 같은 요소입니다.
그 5절에 보면은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아마샤에게 행한 이 군대 장관 두 명이 있었는데요.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 쪽에 있었던 군대 장관인데 그 군대 장관 이제 사울 가문이 다 망하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합 차원에서 그들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품자 그랬는데 자기가 그 군대 장관이 되려고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또 압살롬도 죽여버려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 요소 오늘 제거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영광 위해서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묻고 싶어요. 저의 동기도 한번 묻고 싶어요. 드러나고 싶어서, 위에 서고 싶어서, 남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내 영광 위해서 사명의 자리에 얻는 거 아닌가? 이게 원래는 죽음의 자리잖아요. 요즘에 참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학대학원이요. 두 군데 빼놓고 다 미달이래요. 신학대학교가. 올해 그 입시 경쟁률을 봤더니 딱 한 곳만 1.3대 1이고 한 곳이 1.1대 1이고 대충 알 겁니다. 어딘지. 나머지 신학대학교가 다 미달이래요. 저 들어갈 때는 5대 1에서 10대 1이었는데 우리 목사님 들어가실 때는 더 어려웠을 겁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신학대학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 신학대학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너무 목회자들을 섬기고 받들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니까 뭐 진짜 뭐나 다 신학교 간다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보니까 신학교 면접 보는데 앞에서 사도신경 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못 외워가지고 면접하는데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요합적인 요소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거해야 될 요소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압도 마찬가지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요. 요압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자기한테 반역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있을 때 시편의 시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시므이가 자기한테 집 부하인데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에휴 피를 흘리는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그리고 시므이가 갈 때 산비탈에서 그를 조롱하고 돌로 집어던지고 먼지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이진 않았어요.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그때 순간순간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죽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네가 왕위에 앉을 때 끝까지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가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제 압살롬이 거의 정권을 가지니까 세금 뭐 이런 것도 다 어느 것도 하나 자기가 가질 수가 없어요. 압살롬이 다 자기 아들이 왕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바르실레라는 부자가 다윗을 섬깁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보니까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 공개가 뭐냐면은 이렇게 섬긴다는 거죠. 음식물로. 그러니까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 다 먹였던 거예요. 한 부자가. 그리고 그를 계속 섬기고요. 그래서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도와줬던 사람.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마음. 나에게 신앙적으로 큰 도움을 줬던 사람들, 나를 섬겨줬던 사람들,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그 지나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 어제까지 감자를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아니 근데 찌개를 끓이는데 감자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좋은 거 밭에서 걷어내가지고 우리 성도들 섬긴다고 이렇게 주셨나. 그거 저희는 뭐 조금 맨날 한 개 내지 두 개 해 먹는데 그게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재료가 좋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여기 공개하는 거거든요. 섬기는 이 일본에도 보면 야스쿠니 신사 이렇게 공물 드린다 그런 개념입니다. 공개한다는 게 왕께 무엇인가 드리고 바친다는 게 공개하는 건데 사무엘하 19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아도니아 보십시오. 아도니아 그가 이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올라갔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을 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아도니아가 성막에 들어가고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은 용서해 주니까 과거에 도피처같이 제단에 뿔을 붙잡고 용서해 달라고 해서 솔로몬이 너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쫓아냈어요. 그 대신 예루살렘 성에는 못 있어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솔로몬 자기 동생 힘없는 어린 동생이 왕이 하는 걸 보고 자기 나름대로는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에게 하는 짓들, 이방인에게 하는 짓들, 이방 나라에서 하는 짓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어느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고 그 왕을 목을 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왕의 부인, 왕비나 왕의 후궁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여자, 제일 이쁜 여자를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성교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 나라들이 했던 그런 장면이거든요. 압살롬도 똑같이 했거든요. 아버지의 후궁을 다윗을 몰아내고 백주 대낮에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가지고 취해버렸거든요. 이 아도니아도 지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다시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아비삭이라는 열왕기상 1장 시작하는 그 아비삭인 여자를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그 여자 내가 주십시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 있지만 내가 실제 왕입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바세바한테. 이게 뭐죠?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죽을 때는 하나님이 엎드려서 제단불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겨우 살려주면 조금만 지나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 겁니다. 내가 하나님 거 다 취할 수 있고 내 거고 사람들 하나 무인이에요.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제가 지금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요? 요압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일을 하되 내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이 하지 않고 내 영광이에 내 만족이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시므이 같이 우리 말 함부로 하는 그런 영성이 있어요. 말 거칠게 하고 우리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입이 먼저 거칠어져요. 입이 이상해집니다. 세 번째 아도니아 같은 사람. 자기가 위기 때는 하나님 찾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이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대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것 거칠게 내 거라고 취하면서 공개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에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배제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왜 죽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도 왜 자기 형인데 결국 안 죽이겠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죽이는 이유가 바로 우리 그런 사람 멀리하라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고 잘하는데 보이는데 자기 영광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남의 험담하는 사람, 욕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성적으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 죽여버리라는 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나와 있던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우리 모습, 내적인 모습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 있어서 말씀으로 굳게 서서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구별하는 게 바로 우리의 거룩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 때 내 안에 이런 모습, 요압의 모습, 시므이의 모습, 아도니아 같은 모습 없는지 조심조심히 자기를 말씀으로 묵상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 같이 다윗이 정말 어렵고 강을 건너고 먹을 거 없을 때 그들에게 음식을 계속 제공했던 거예요. 다윗이 복귀할 때까지.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한 얘기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 아들들을 데려서 왕궁에서 먹이고 살렸어요. 우리한테 정말 감사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마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너무 고맙고 참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지나고 나면 감사한데 이렇게 보답하고 그들에게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의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안에 죄악을 죽이고 내 안에 죄를 제거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